오늘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이제 형식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내용을 중요시해서 형식을 이제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을 이제 우리가 비판한 거지, 항상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형식이라는 게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이라는 게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내용을 잘 모른다 해도 그 형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만 입혀 놓으면은 말짱한 사람들이 개판이 돼요. 쭈쭈박 빨고 막 와갖고 탁 이상하게 행동들 해요. 물어보면은 이상 예비군 복만 입으면은 딱 마음이 탁 풀어진대요. 왜냐하면 예비군복 입으면 다 똑같잖아요. 누가 누구랑 드러나지 않잖아요. 똑같은 상태니까 그동안에 이 눌렀던 직장이나 뭐 일반 사회생활 눌렀던 양복 입었을 때 하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을 예비군 입었을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옷이 날게. 옷을 딱 정결하게 입은 사람 마음가짐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가능한 한 딱 이렇게 정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준비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하여간 자기가 준비해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일을 마음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 갖춰져요. 뭐 어차피 하나님은 옷봇이나 해가지고 그냥 옷 아무렇게나 반바지 입고 막 스레빠 싹 들고 와봐요. 그럼 마음도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형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면은 그러한 형식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입니다. 옷. 성경에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 제사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제사장의 옷에 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옷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보면은 실제로 그 지은 옷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입고 실제로 제사에 임하는 그 위임식, 그런 옷을 입고 제사 자세에 임하는 그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냐면은 그 제사장 옷에서도 잠깐 했지만은 일단은 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그냥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자기네들이 입는 옷 입고 딱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 제사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가 지금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안에 담긴 모든 의미들이 축소가 될 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축소돼서 생각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형식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옷들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 옷들 딱 입고 나면 일단은 사람들의 옷이 일반 사람의 옷과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그 다른 게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대제사장 옷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냥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일단은 그 백성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옷을 보면서 옷에서 그게 딱 풍겨나가는 거야. 저 영광스러운 화려함,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런 건가 보다. 그리고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옷을 자기 바라볼 때마다 어떤다 그랬죠?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 있는 위치로서 어떻게 제사에 임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내가 제사를, 백성들의 속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속죄를 제대로 드렸는가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성하는 생각과 의지를 더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 옷과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하는 이런 형식 절차들이 백성들이나 대제사장, 제사장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 그걸 통해서 마음의 각성함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특별히 옷이 갖는 게, 옷. 특히 옷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처음에 아담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도 옷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주고 하나님 대신 입혀준 것도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일화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줄거리 가운데 이렇게 쭉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주게 구덩이 할 때 처음에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형들이 이제 구덩이에 가둘 때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라는 거예요. 벗기고. 그 나중에도 다시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옷을 벗기고 입히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옷이랑 가운데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는 신분, 정체성,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곳에 있는가.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옷이라는 건 늘 그 계급마다, 신분마다 옷의 색깔과 디자인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가를 늘 스스로가 다짐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제 그 비유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탕자가 이제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왜 처음에 돌아왔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배고픈 게 너무 힘들어서 배고프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한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배를 쫄쫄쫄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부터 차려줘야 되는데 그거 차려주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뭐 했죠? 이 아이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거부터 합니다. 그거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음식을 배설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서 옷이라는 건 뭐죠? 신분이에요, 신분. 원래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 탕자의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신분상의 확인을 해주는 차원에서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상을 차려준 거는 그 신분에 맞는 실제 내용, 이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직분의 옷을 입고 여기 있는 모든 위임식 자체가 그거 비슷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형식이지만은 이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의도한 바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자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제사장, 이거를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다 입게 하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처음에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서. 근데 위임식을 하는 거 보는데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9절에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냥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 위임한다는 건 뭐냐면 위임한다는 뜻이 손이란 뜻이에요. 손.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거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빈손을 가득 채우다 그 얘기예요. 빈손을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지금 위임식의 가장 주된 본질이 뭐냐? 빈손, 제사장의 빈손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위임하는 절차상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론도 그렇고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 일을 수행할 때는 빈손으로 있으면 안 된다. 빈손을 가득 채워야만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빈손으로 여기 제사장 일을 할 수 없고 빈손을 가득 채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빈손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럼 도대체가 제사장이 실제로 제사장이 손에다 뭘 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빈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다 비어있는 상태다. 그리스도에게 제사를 지낼 만큼 충만하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지만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손을 가득 채워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건 계속 해온 얘기겠지만은 제사장 일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죄가 사는 걸 말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공허한 존재들입니다. 비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도구가 손이에요. 손이 비어있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찬 존재가 아니라 비어있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비어있어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 오늘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늘 제사장 위임식 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위임식을 해줘요. 근데 그 위임식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너희는 아들 위임하여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속죄의 피공로가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그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어있는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게 위임식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맞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었지만은 그 손을 그리스도로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요 앞에 계속해서 그 규례를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처음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처음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는 건 맞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빈손을 채우는 것이 처음의 시작,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빈손을 채워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채워 나가야 되는 게 이 앞에 나온 몇 가지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구원받았다 해도 그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져 가는 삶은 계속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린 채워진 사람이 불구하고. 그게 뭔가 이제 살펴봅시다. 2절, 2절. 1절에 보면 어린 숫소 하나에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이 얘기는 뭐죠? 가장 먼저 제사를 지낼 때에 흠없는 제물들을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제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죠? 흠없는 제물. 흠없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흠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없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제 나중에 레위기서 가보면 번제의 의미가 그거예요. 번제는 우리 자신을 몽땅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 온전한 제사. 이게 흠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빈손으로, 우리는 분명히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줬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냐면은 우리의 손이 채워진 손이 또 잠깐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족,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여기다 무교로 만든,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과자, 발효되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뭘 하죠? 기름을 발라요. 자,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뭡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늘 썩고 부패되는 성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을 늘 제거하고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부심.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누룩을 제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붓는다는 건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운데서 부패한 성향들을 제거해 나가야지만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려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유교병들, 갑자기 봐요.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누룩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하는 원래 우리 제사장은 처음부터 채워진 손으로 나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해요. 분명히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난 빈손으로 나가는 죄가 아닌데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 근데도 왠지 모르게 내 손이 비어있다는 걸 종종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회막문 앞에 있으면은 아직 그거를 이 성경에서 물두멍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중에 나오는데, 물두멍이 거기서 물을 씻어 가지고 깨끗하게 한단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로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로 보면 너희가 물로 곧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우리가 보통 성령과 이렇게 피와 물로써 할 때도 피는 성령의 역사고 물은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씻기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시청과 교육상에 뭐냐면은, 일단 표현상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지성소,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을 씻는 이 과정과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의 어떤 죄악들을 이렇게 씻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을 때 단순하게 씻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자체가 성결 의식을 하면서 마음 자체도 너 성결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씻으면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 때 오늘날 우리에게 물로 씻는 작업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깨끗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죠?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말씀으로서 우리는 늘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일을 아둔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는 일, 그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나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옷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옷을 그대로 다 입혀 놓고 나서 마지막에 관유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아까 기름이라는 거는 성령의 부으심이라 해서 성령의 역사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 이런 게 다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냥 하다못해 말씀을 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 아니하시는 말씀 보는 게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든지 내가 어떤 지적 희열, 지적 요구 때문에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하게 나가는 대로 작용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마지막에 그의 머리에 성령을 부으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누가 부어주죠? 모세가 부어줘요. 위임자가. 자기가 스스로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냐 하면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그 성령은 은사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병 낫고 방언 받고 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이 준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사장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져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정체성, 이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누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늘 간구하는 게 그게 강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위임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빈손을 가득 채워서, 뭐로 가득 채워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해요.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그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그 극적 이미지가 가리켜주는 궁극적인 게 뭐라 그랬죠? 영광.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영광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는 그 영광들, 그거를 경험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빈손을 채워서 나갑시다. 일단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빈손 이미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날마다 제사를 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본질적으로는 빈손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존재이지만은 날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채워지지 않은 그 손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패 성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손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용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형식을 또 간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형식적인 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외형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들 자체에 우리의 또한 신앙에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본질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신앙의 외형적인 면들도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외형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